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6일 월요일 사기모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르는 길을 갈 때 누군가에게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자칫 모르는 길을 더 헤맬 수 있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길을 갈 때에도 좋은 인도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시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로 가야 진리에 이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렇기에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또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보고 빼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런 사람은 먼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마음에 쌓은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노라면 우리는 그릇된 선생을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맹인된 선생,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빼라고 하는, 즉 비판과 정죄에 익숙한 선생, 마음에 그릇된 것을 쌓아 그릇된 것을 내뱉는 선생 말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율법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율법을 범한다면 그것을 금세 알고 누군가를 지적하고 정죄합니다. 비판하지요. 당시 사람들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율법의 껍데기만 알고 있을 뿐이었지요. 그들의 선생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들은 왜 이렇게 느꼈던 것일까요? 그들의 선생에게는 진정한 권위를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에게서 진정한 권위를 느낄 수 없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쳤지만 자신들은 율법을 따라 행동하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으실 때에 그들의 그릇된 모습 중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쫓아 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지만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고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쫓아가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반복되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에 회의감이 생기기도 하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에 무력감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손을 내미시고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가자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의 동의와 인정을, 그리고 그것을 넘어 따르는 삶을 말이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동일하게 기록한 마태복음 7장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견고한 집을, 견고한 삶을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에 대한 동의와 인정, 그리고 그것을 넘어 따르는 삶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묵상하고 결단한 말씀이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있나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여 그 길을 쫓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여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께서 함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